특별히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이라는 말은 기도가 얼만큼 우리 가운데 실질적이냐, 우리에게 효과적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성도에게는 가장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들이고, 동시에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좀 하려고 하면 실은 14절이기 때문에 13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14절의 말씀으로 넘어와야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1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이야기해. 바울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전에는 그냥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의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의자에 앉으면 무릎을 꿇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자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이 신발을 신고 다 들어오니까 신발에서 지저분한 것이 묻고 하니까 실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막상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하기는 하지만 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무시를 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리들은 따로 다른 곳에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서 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이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가령 이름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육자실에서 과연 엘리야의 기도를 진짜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진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기도했느냐,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무릎 사이에다가 이 얼굴을,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했대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다가 여러분 얼굴을 넣고 기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교육자 시간에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가 진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신체적인 조건에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우리 주인적 원상이 같은 분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면 넣기도 전에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빼빼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뚱뚱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집에 와서 테스트를 다 해봤더니 그 다음날 왔더니 빼빼한 사람들은 가능은 한데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수많이 합격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엘리야는 정말 빼빼돼 가지고 아무래도 하면 엘리야는 아무리 먹어도 이 뱃가죽이 등짝에 붙어가지고 배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회의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상황을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급한 상황을 여러분 전제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위급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뉘앙스의 메시지를 바울로부터 받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서 직접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냐면 바울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보다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바울은 사람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을 깨닫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의 시대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통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고 또 그분이 실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을 향해서 가다가 길 위에서 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특별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그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는 그가 이 구약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자신부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믿고 있는데, 또 그도 그렇게 확신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복음을 더 선명하고 확고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해주는 것보다 성령이 직접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보다,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갈 수 없어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지만 자기가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셔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깨닫고 믿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지만 애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것보다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영적으로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든 아니면 내가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읽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그 목사와 말씀을 듣는 사람 사이에 역사해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깨닫는데 혼자만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깨닫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 이 시간 제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감동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기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자막을 갖고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으로요.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갖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 바로 이게 능력인 거지요.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같이 못 배운 어부이지만 그가 말을 하면 잘 배운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이 너무 탁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탁월한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뭘로 해석하냐면 다른 말로는 능력하면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뭘 주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말함에 있어서는 그의 설교함에 있어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보다 베드로의 설교가 실은 문장으로 설교문으로 보면 탁월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설교학을 배울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과 베드로의 설교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설교학자들은 스데반이 훨씬 더 탁월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의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러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삶을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여러분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단순하게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죄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가 있었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애언한 것처럼 성령이 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복음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이 와서 너에게 권능에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도 순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진 게 결국 순교하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그 도망가는 발걸음이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무의미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에베소도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뭘 말하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뭐라냐면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행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이 속사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우리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이러니하게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 겉사람,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받은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타락에 빠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들이 강건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겉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범죄할 위험이 매우 커져가요. 여러분, 목사들이 특별히 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타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교회에 부흥을 주고 그 목사가 명성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자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영성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멋있게 들어가는 사람보다 대부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게 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우리들이 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이 이게 제일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다시 말해 겉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겉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강건하게 될 확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확률들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것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한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이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칼슘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방이, 부착의 탄수화물, 모든 영양분들이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잘 클 때는 언제냐면 엄마의 모유를 먹을 때 아이들이 가장 잘 큽니다. 가장 급하게 많이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커요. 그런데 여러분, 모유를 수유할 때는 엄마의 모유 빼놓고는 다른 것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고 아이들이 골고루 뼈도 잘 자라고요, 피부도 여러분 잘 크고요. 그래서 포동포동,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젖살이나 말을 하잖아요. 젖살이 여러분 아이들이 찌게 되면 포동포동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실제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엄마 모유예요. 제일 맛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일 맛없는 모유가 아이에게는 가장 영양소가 탁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엄마의 모유를요, 테스트를 했어요. 이 모유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유를 많이 나오는 엄마들이 있는데 자기 아이한테 다 먹이지 못하면 그것들을 잘 받아서 맡기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잘 보관해서 먹이는 그런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유 은행을 통해서 엄마 모유를 먹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한 아이는 직접 엄마에게 모유를 직접 수유를 받고요, 한 아이는 다른 엄마 모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젖병으로 이렇게 먹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엄마에게 직접 수유를 통해서 모유를 먹은 아이하고요, 이 모유 은행을 통해서 모유를 젖병을 통해서 먹은 아이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유 수유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먹여요? 정석은 여러분, 엄마가 딱 아이를 안고 엄마 심장 소리를 듣는 위치에서 아이를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아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심장 소리는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소리예요. 가장 안정적인 소리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적으로 모유를 수유하면 이 아이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커요.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잘 먹어도요, 설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이 나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육체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도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영적으로는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생아와 같은 영적인 상황들이 잘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모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만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인 모유를 수유해야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모유를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인 모유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자기들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큰 교회 성도들은 뭘 있냐면 영적인 자부심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은 없냐면 따뜻한 사랑과 돌보는 수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할 일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돈 주고 사람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유급 직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허드렛 일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도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냐면 이따 우리가 사랑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흉악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십자가 위에 그분은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죽으셔서 3일 동안 어디 있었느냐? 성경은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옥까지 내려가는 치욕스러운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을 다 그분은 겪으셨어요. 그분의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는데요. 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아무리 우리들이 부유하고 영적으로 외형상으로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한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규모도 커요. 그리고 다양한 목회자들이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이 와서 사역했던 목회자들 하면 당대에 엄청난 목회자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칠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을 쓰고 난 한참 후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데에는 생각하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일을 계획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낮아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중에 후반에도 쓰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교회이고 또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들 안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늘 시기해요. 질투해요. 심지어 누구한테 복음을 들어서 누구한테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싸움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유치한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여러분 뭐가 같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제 탄다. 우리 아버지는 뭐 소나타 탄다 이런 말과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유치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 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정반대로 육신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에스더는 여자의 몸이에요. 왕비이지만 왕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막 나아갔다가는 왕의 허락도 없는데 나아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굉장히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이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을 구해라는 요구를 해요. 이 요구를 듣고는 에스더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시녀들과 사흘 동안 기도해요. 사흘 동안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요. 근데 나아갈 때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여자이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한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언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올 때까지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날짜를 따지면 딱 10일 동안이에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10일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속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이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가장 좋은 토양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실하게 성장하려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뿌리를 여러분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터가 아주 굳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 위에 터가 아주 굳건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일을 오랫동안 해도
여러분 그 사랑하면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면 아무리 먼 길이어도 여러분 그 애인 데려다주고 또 오고 하는 것이 먼 길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장인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연이 아니라 그냥 몇 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이 믿음의 터가 굳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위에 세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믿음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믿음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시험만 오면 확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터가 굳어져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기는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뽑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지는 않아요. 넘어질 것 같아도 옆에 사람들이 사랑으로 붙잡아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함께 넘어지더라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상고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거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갖고 살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또 수고도 하고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예매하면서 열심히 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구별하는 일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때로는 지쳐도 참고 열심히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버렸다라고 해요.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분과 사랑을 우리들이 하게 돼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구원의 감격 없이도, 첫사랑 없이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가요? 여러분, 열심히 목사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큰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처럼 너 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다. 너 열심히 설교하는데 너 설교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설교하지. 너 왜 큰 교회 만들려고 해? 너 큰 교회 만들면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칭찬하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하지. 나 사랑해서 진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가슴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도 목사는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책망받은 것은 괜찮아요. 정신 차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넘겨버린대요. 일을 맡겨주지 않는데요. 제가 아마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아이들과 추억의 장소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찾아가 봤어요. 여름 휴가 때.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갔던 게 제가 사역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고 했던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8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한을 더 유지해달라고 요구만 할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전도할 사람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들을 전도할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조싸우니 맨날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거 해서 먹고 행사하면 비싼 그런 물품들 열심히 사다가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도 오신 지가 20년이 넘으니까 청년들이 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 다 목욕시켜 키웠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여름에는 목사님도 아이샤츠만 입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냥 사택에서 놀고 청년들이 배고프면 목사님 저희 배고파요. 치킨 시켜주세요. 그런 목사님이 그래 너희들 먹어라. 시켜주고 때로는 맨날 너희들은 목사한테만 사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봐라.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아버지와 같이 친한 아버지처럼 농담하고 살아요. 너무 여러분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1년이 가도 단 한 번도 전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들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교회들이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다 나가요. 그런데 최근에 한번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 50m도 되지 않는 곳에 그것도 합동주 교회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다 아파트 잔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 주변으로 뭐만 들어왔냐면 다 창고만 들어왔어요. 다 창고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감당하는 딱 그 성도들이 사는 마지막 마을 딱 거기까지만 아파트 던지고 들어오고 거기서부터는 다 창고만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을 보내봤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창고나 지하겠다. 땅값만 올랐어요. 땅값만 올랐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서 교회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20년 가까운 건물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 건물인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끼리 잘 살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버려버리고 첫사랑이 뜨거움이 없는 상태에 일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처럼 열심히 일했다니까요.
예수님 오시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행위, 수고, 인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한 가지 있다. 너 첫사랑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얄팍하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로 여러분 위안 삼지 않아요? 그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버렸다는 말은 너가 능동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첫사랑을 늘 기억하지 않고 첫사랑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첫사랑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깊어지게, 여러분 깊게 내릴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지식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또 부부, 애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나누는 사랑인 우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높고 깊이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이 모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너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보면 1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능이라는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 넓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길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길이가 얼마 정도 한계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한 깊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깊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졌다는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근데 종에도 만족하지 않고요, 제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재앙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지옥까지 낮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종이 되시고요, 제수가 되시고요, 그분은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벌을 받으신 그런 제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대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여러분 그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줄 만큼 우리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다고 모른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넓은 사랑으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사랑으로, 얼마나 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만큼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으로 믿음의 터가 굳어지게 해서 그냥 우리는 찌르기만 해도 뭐가 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더 나아간 날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은지에 대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